네, 소리가 좀 들리셨나요? 예. 자,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네, 이 말씀은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옥합을 깨어서 부은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갔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죠? 제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그 인천공항에서 어, PCR 테스트라고 하는 그 음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검사를 제출하라는 그런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도착한 사람들이 전부 다 PCR 테스트 음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 제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야 이제 입국을 무사히 마치고 수속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 입국장 한켠에서 굉장히 큰 소란이 생기더라고요. 그 큰 소란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영국에서 이제 네덜란드를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인데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입국을 왜 안 시켜주냐라고 하면서 거기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PCR 테스트 음성 기록을 안 가져간 거예요. PCR 테스트 음성 기록을 안 가져가고 자기가 왜 우리 독일 말로 뭐라고 하죠? 게네젠이라고 하나요? 그 코로나에 한 번 걸렸다가 나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로부터 이제 한 번 이제 완치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완치 증명서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지금 현재 음성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증명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국장에서 검사를 하는 방역 직원들은 그게 아니라 PCR 검사를 한 음성 테스트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실랑이가 붙었어요. 거기서 실랑이가 붙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사람들이 흥분을 하면 막 커지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가 커지더니 막 내가 맞다라고 하면서 어디가 그런 원칙이 있냐, 이게 원칙이다, 이게 기준이다라고 하는 말들이 서로 크게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저 청년은 한 번 다 완쾌됐으니까 그 완쾌된 다음에 이제 음성이잖아요. 양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가져왔나 보다. 그런데 그 방역 담당의 직원의 그 항목에서는 검사 리스트에서는 PCR 검사에 음성이어야 된다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지키는 거겠죠. 뭐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한번 완쾌가 돼도 뭐 요즘 보면 또 코로나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는 일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PCR 테스트를 해서 음성이라는 거를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것이 아니었나.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지금 서로가 막 이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거에도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냐, 뭐 누가 맞는 기준이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막 서로 다른 기준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해도 있고요, 그런 말다툼도 있고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또 행동도 달라져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기준이 다르면. 오늘 말씀에서도 저희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과 그리고 이 여인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저희가 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어떻게 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분개하는 것, 이게 막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막 이 여인을 꾸짖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만해요. 이게 이 여인이 부은 그 향유가요. 300 데나리온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해 줘요. 300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게 로마 돈이거든요. 이 한 데나리온은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 1 년치는 안 되더라도 제가 인제 거의라고 말씀드리는데 거의 1 년치에 해당되는 평균 삶을 살아가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벌어들이는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1 년치를 한 번에 머리에 부어 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디다 적금을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뭔가를 다시 재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생산적인 일에 쓰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장만해서 다 먹이게 해서 배부르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쏟아서 한번 부으면 끝나 버리는, 그래서 없어지는 그런 일을 이 여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기준은 그래요. 사회적인 가치로 환산해 본 그런 것으로는 자신들의 이 향유의 가치를 계산해 봤을 때는 '야 300 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 년치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쏟아 부어 버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냐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떨 때는 꼭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러나요? 시간도요. 엉뚱한 데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아니 정말 써야 될 시간에는 시간 안 쓰고 엉뚱한 데 시간을 다 써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내 생각에는 너 그렇게 시간 쓰면 안 되는데 내 생각에는 너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서로 다른 것들. 이게 다 기준이 달라요. 이 여인은요. 그러면은 300 데나리온 거 몰랐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아 이거 나 사실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붓자.' 이래서 부은 거는 아니잖아요. 이 여인도 분명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수모를 당하면서도 번 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여인이요. 정말 옛 아버지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귀하게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향유가요. 그냥 대충대충 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써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여인이 속된 말로요. 미치지 않은 이상, 속된 말로 그렇지 않은 이상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봐야죠. 왜 그랬는지요. 이 여인의 기준이 달라요. 제자들의 기준이 다른 것처럼 이 여인의 삶에서 내가 어디다 뭘 쓰느냐는 거는 기준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막 기준이 다른 것 때문에 오는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은 필요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오늘 나의 기준은 뭔가?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나?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기준이란 게 도대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왜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왜 이런 거에는 정신없이 달려가고 내가 왜 이런 거에는 신경 쓰지 않는가?
내 기준이 뭔지에 대한 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요. 제가 대학 때 독일어를 공부했거든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일본어를 공부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는 일본어를 공부했고 대학에 올라가서는 독일어과를 정말 사실 진짜 저는 친구 따라 갔어요. 근데 제 친구가 대학을 가는데 자기는 스페인어과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재요. 그래서 나는 스페인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난 평소에 좀 독일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또 주변에서 저보고 이제 저희 가정도 신앙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학 공부하라고 자꾸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직장 중에서도 제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어디였냐면 뭐 여기 좀 이렇게 항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대한항공 공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험 준비해서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일하려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제가 독일어과는 들어갔지만 독일어는 하나도 모르고 영어만 공부하고 공채 보려면 독일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는요, 독일어는 제일 쓸데없는 언어. 독일어에서 정말 사회에서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는 언어. 그게 독일어였어요. 여기 독일에서 자라나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한국에서 그랬었어요. 한국에서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독일어 공부 안 했어요. 근데요, 그때 그러면서 내가 왜 쓸데없이 이 공부, 내가 왜 학점을 받으려고 왜 독일어 이렇게 시간을 쏟아야 되나, 너무 시간 낭비다. 막 그 생각하면서 4년을 보냈잖아요. 대학 4년. 근데 야, 하나님은 하나도 허튼 데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도 허튼 데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 뭐 제가 4년을 공부했든 10년을 공부했든 하나님은 그걸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제가 그걸 독일 땅을 밟는 순간 깨달았어요. 독일 땅을 밟는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낭비다. 왜 저러냐? 왜 저렇게 허비하냐? 무슨 의도냐 도대체?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막 분개하고 낭비하라고 후회하고 막 그냥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얼마 전에 저희 옆에 지금 요 뒤에 이렇게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지어요. 그런데 그 앞에 그 도로 한 부분을 이렇게 좀 막았거든요. 공사 때문에. 근데 도로 한 부분에 공사 차량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뭘 만드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나무를 깔고 그 나무에다가 모래를 막 붓는 거예요. 그리고 편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왜 저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저 모래가 자꾸 비 오면 흘려 내려와서 양 옆으로 다 흘러 내려가고 길도 지저분해지는데 왜 저렇게 하지? 막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나중에 봤더니 그게 땅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도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모래하고 나무를 미리 그 위에 건물 자재들, 옛 폐기물들이 막 떨어져 내릴 때 충격으로 도로가 파이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였어요. 저는 모르니까
왜 저렇게 낭비하냐? 왜 저렇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얼마나 기쁘신지. 내가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보내는 시간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과 만나서 나에게 이러한 열정을 주시는 게 어떨 때 보면은 나는 후회도 되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내가 모든 거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보라고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품어보라고요. 제자들의 기준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이 향유의 사회적 가치만 보는 거예요. 가격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의 가치와 잣대로 보고 가격만을 본다면 제자들이 100번 맞아요. 어떻게 한순간에 그거를 골고루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한순간에 그냥 싹 부어버리면 더 이상 못 쓰는 거잖아요. 향유는. 한 번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맞아요. 그런데요. 여인의 기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여인의 기준에서 보자면은요. 여인은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지금. 뭔가 특별한 것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특별한 게 뭐냐? 예. 오늘 말씀을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9절은요.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한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은요, 지금 비싼 값,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비싼 값,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기준, 사회적인 통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을 그대로 좀 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좀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지금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뭐죠? 내게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께 좋은 일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면 가장 좋다.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좋다.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면 이 사회에도 좋다.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이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이 예수님을 위하지 않고서 어떤 일이라도 하나라도 되어질 수 있겠는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1년치 자신이 어떤 수모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얻게 되었을 그 귀한 것을 남겨지지도 않고 사라져버릴 한순간에 부어버리면 없어져 버릴 그런 것으로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느냐는 거죠. 완전히 기준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기준.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요, 나의 기준이 도대체 지금 뭐냐? 나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냐? 때로는요, 이 사회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정치도 보세요. 이거 뭐 5년마다 기준이 바뀌어요? 좋았다,
그 좋았던 것이 갑자기 다음에 나빠지고 나빠진 것이 또다시 좋아지고 이게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고 우리를 언제까지나 든든하게 해주실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옥합을 깰 만한 가치가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요, 사명과 헌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있고요. 헌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명, 뭐 정말 좋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부조리를 보면서 정의를 외치고, 어려운 현장에서, 그리고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 좋아요. 이거 누가 말려요? 이 제자들의 이 뜨거운 열정들, 좋죠. 그런 목적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 좋아요. 근데요, 사명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명은요, 뭘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요, 내가 무엇을 향한 사명이 있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헌신을 통해서 되어져요. 헌신을 통해서 되어져요. 그냥 되어지는 건 절대 없어요. 어떤 사명도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않은 것. 여기서 우리는 사명과 헌신을 봐요. 자, 항상 있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사명인 거예요. 항상 있는 내 주변의 가난한 자들. 지금 예수님이요, 여기 식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베단이에요. 베단이. 이 베단이라는 말의 뜻은요, 예전부터 그 마을에 항상 문둥병자라든지 그 마을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만 몰려 살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집, 마을, 단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식사하셨던 장소였냐면요, 그 장소는 가난한 사람들만 다 있었던 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머리에 향유 부었다고 좋아하셨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언제나 식사하실 때에는 부한 동네 가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셔서 함께 하셨어요.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베단이에요. 그곳에서 식사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 곁에서 없어지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돌봐줘야 된다. 너희들이 지켜줘야 된다. 너희들이 함께 해줘야 된다. 사명이잖아요. 그렇게 이게
몇 데나리온짜리인데 이렇게 허비하냐, 낭비하냐라고 따졌던 제자들은요. 그 다음 말씀,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뒤에 가면 가룟 유다가 나오면서요. 지금 예수님을 은 30냥에 거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계세요. 항상 있는 것들. 그러면서 또 항상 있지 않은 거를 또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 한 번이에요. 두 번, 아니, 세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이 단 한 번의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모든 걸 쏟아 부은 거예요. 이 여인이 알았겠어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몰랐지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니까 단 한 번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 여인, 이 정말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작고 이름 없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든 것마다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또 다른 뜨거움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봐서는요, 사명은 많이 들어와요. 사명은 막 눈에 들어와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 그러나 열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헌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뜨거움은 어디에서 공급받을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사명을 감당할 열정과 헌신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참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를 보거나 내 가정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내 이웃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받은 달란트나 또 내가 하고 싶은 꿈과 비전을 보면 막 사명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회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본받아서 도전을 얻고 아니면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유명한 인사들을 만나고 관계 속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아서 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 저는 예수님께서 주어지시는 것만큼 영원하고 온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이 모든 이들을, 이 모든 사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로지 주님에게로부터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오늘 보세요.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유명 인사였다, 막 사람들에게 정말 영감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사람들의 내면의 삶들을 돌아보면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정을 받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품고 하늘의 꿈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생애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열정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한없이 부어주시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 무엇 하시고 계시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한 어느 누구도 실패란 없습니다. 낭비는 없어요. 허비하는 삶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떻게 보면 막 낭비한 것 같은 삶이 되게 많아요. 돌아보면. 그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다.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도 낭비가 없어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준으로 지금 이 사순절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기준을 심어주시는 때예요. 이러한 때에 제가 비록 코로나에 걸려서 여러분들을 좀 걱정시켜드리고 좀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좀 많이 나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내시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이 결코 낭비가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저희들 결코 낭비하지 않는 삶, 주님을 기준으로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